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을 돼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6월절에는요 어디에 살든지 세계 각지에 흩어졌다 할지라도 어디를 와요? 예루살렘에 꼭 와야 되는 거예요. 6월절에는요.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6월절에는 꼭 옵니다. 42절,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말하자면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엄마 아빠는 말하자면 요셉하고 마리아는 떠났던 거예요. 하루쯤 갔다가 없다고 지금 다시 되돌아와서 예수님을 찾고 난리가 났어요.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이 기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셨나이까.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12살이 됐지만은요 영적으로도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때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12살이잖아요. 그래서 부모한테 가서 순종했다 그래요. 부모에게 순종. 그래서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요 시작할 나이 전까지는 아이들처럼 어느 집의 아이들처럼 똑같이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청소년기를 마음에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사람에게도 사랑스럽고 하나님에게도 사랑받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자라는데, 예수님은 30년 준비하셔가지고요 3년 동안 쓰임받습니다. 30년 준비하셔가지고 몇 년 동안 쓰임받아요? 3년 동안.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하나 입고 왔었죠. 그거야. 모양이 괜찮아요? 받고 싶어요? 그럼 얼른 대답을 잘 받쳐야 또 선물이 나갈 수 있어요. 아멘. 오늘 3장의 내용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전에 왔어요? 6개월 전에 왔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는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시작됩니다.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 임해서 사역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일들은 어디에서 일이 일어나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임하지 않고 어디에 임해요? 빈들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3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티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는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이게 티베리오 가이사는요 누구냐면요 로마 황제예요. 어디 2장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어요? 아우구스토죠. 아우구스 1대 황제예요. 지금은 티베리오 황제는요 2대 황제예요. 2대 황제예요. 위에 있는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누군지 아시죠?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 다음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로야 드라고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다시아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로마가 이렇게 4분의 1씩 나라를 다스리도록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도록 나누었어요. 그 다음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정치적으로는 지금 이러이러하는데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가야바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둘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대제사장이 가야바여도 안나스가 워낙 종교적으로 힘이 막강해요. 그래서 이 안나스가 제사장을 하고 그 아들이 이어서 제사장을 해요. 아들이 1년 하고 있다가 제사장을 그 다음에 사이가 가야바가 사이예요. 사이가 대제사장직을 이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워낙 종교적인 역량이 막강하니까 가야바가 항상 누구한테 물어봐. 사이가 자기 장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물어봐. 예수를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나스 가야바가 있던 그때에 지금 누가 사역을 한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어디로?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하여?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돈도 많았고 권력도 많은 기득권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나중에는요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왜 여기다 이 사람들 써놨느냐?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연관성이 있어요. 나중에 아주 끝내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합니다. 3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할렐루야. 요한이 사역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베푼 세례는요, 죄의 용서를 받게 하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잘못된 데서 돌아오라는 그런 회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뭐냐? 예수님 앞서서 준비하는 그런 회개예요.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정말 이제 고쳐먹으라는 그런 회개의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4절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 다음에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거는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사역인데 어떻게 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다. 그리고 어떤 사역이다? 울퉁불퉁하고 그러면 그것을 깎아서 메우는 사역이다. 높은 데를 깎아서 메우고 또 어떻게 해요? 골짜기를 깊어진 것을 어떻게 메우고 굽은 것을 곱게 하고 험한 것을 어떻게 고르게 평탄케 하는 그런 사역이다. 그 다음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준비하는 사역이에요. 준비하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종교자들이 나옵니다. 7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자면 이 마귀 자식들아, 아주 거침없이 무서운 메시지를 던집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먹고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혈통으로 우리만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당연히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요. 지금은요. 이 심판을요 언제까지 보류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류해 놓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심판을 들어붙게 되면은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진노의 심판이에요. 지금 심판이 없으니까 우리가 심판이 없는 줄로 알지만은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 진노에 엄청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그 심판에서 반드시 우리는 심판에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 날에 우리가 엄청난 그 진노의 심판에 그 잔을 마시게 되면은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고 우리는 영원히 지옥을 가면은요 다시 한 번 가면은요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주 세례 요한이 엄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혈육이랑 다 구원받을 줄 아느냐? 마지막 때 너희는 반드시 잘못 믿으면 진노의 잔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로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이방 민족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다 삼을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원은 혈통도 아니에요. 구원은요 선한 것도 아니에요. 선하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돈만 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9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심판하면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하면 이 심판이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이 심판이 있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요한계시록의 그 심판을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고 지금 묻습니다. 10절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 사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11절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옷 있는 자고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 사람들은요 매일 해당해서 이웃사랑 실천하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입으로만 믿는 척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 가서 막 기도하는 척하는 거예요. 믿는 척, 잘 믿는 척, 깨끗한 척. 입안에는 그 열린 무덤처럼, 무덤에 얼마나 구더기가 많고 더러운 게 많아요. 그 회칠한 무덤, 겉으로만 번지를 하고 속에는 그 아주 구더기가 드글드글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한번 사랑 실천해봐라. 옷 2벌 있으면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많이 가져서 쌓고 쌓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탐욕을 버리면요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 어때요?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더 싸우려고, 더 내 자식 물려주려고, 더 내가 더 좋은 거 쓰려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전부 다 이것을 결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인생 마이너스 살지 마시고 플러스로 사세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도 사서 나눠보는 거예요. 서로가 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리 그룹들이 이제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12절 합독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세리들이 물어봐요. 무엇을 해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정한 새, 당연히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어떻게 돼요? 높은 것을 깎아서 낮은 것을 메우고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도 감당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는데 나라에 세금을 내야 나라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 자기의 직권, 자기의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쌓는 거예요. 돈을 축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정한 새 외에는 뜯지 말라라는 거야. 뜯지 말라. 지금 나라가 왜 촛불들로 난리예요? 직권을 남용했다는 거야. 직권. 여러분, 어느 나라 대통령이요, 은행에서 별것도 아니야 보면은요 흔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은행에서 이자를 조금 싸게 받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특혜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일로 나라가 뒤집혔어요. 말하자면 국민들이 허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좋아서 그것을 이해하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군인들이 요한을 찾아옵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 열매를 맺으려면. 14절 군병들도 물어가로되 올해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군인들은 어때요? 총각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력을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뺏지 말라는 거예요. 무고한 자들 빼앗고 그 다음에 받는 월급에 만족하라는 거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회당에서 그렇게 계속 가르쳐도 실천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이 이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저 사람이 우리가 대망하던 메시아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15절 압도가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그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게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영적인 파워에 이끌려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한이 단호하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믿는 척 잘난 척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 6개월 후에 오시는 그 예수는 능력이 엄청 많다라는 거야. 그분은 하늘과 땅들을 다 지으시고 원천지를 다 지으신 능력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란 얘기예요. 나는 그분에 비하면 신들매 신발끈을 풀고 신발끈을 매지도 못할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나는 그분이 성령 세례, 불로 세례를 줄 이 세례에 앞서서 물 세례를 준비하는, 말하자면 그림자로 이것을 준비하는 정도다 이거예요. 그분은 무엇으로 준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아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기 불러주신 그 자기 자리 위치를 지켰어요. 사람이 위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모든 일이 다 누구를 위해서 일한 일이 돼야 돼요? 예수님. 어떤 봉사도
어떤 것도 예수를 위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를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쭉저기는 꺼리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심판주예요. 키, 손에 키. 여러분 키가 뭐야? 키. 지금 사람들이 키가 뭔지 알아요? 우리는 아는데 옛날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까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들어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 쭉저기는 나가는 게 키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쭉저기는 바깥으로 불에 태우게 되고 알곡만 곡간에 모으게 된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다 구별한다. 지금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가지고 교회에다 온 거야. 세상 없어도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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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장차 최후 심판 때에 심판자가 되셔서 알곡과 쭉저기를 전부 다 구별하시고 예수 믿으면 영생이고 거절하면 영벌로 갑니다. 한 번 영벌로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타게 예가 타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잘 믿으라고 그러고 넉넉히 이기도록 믿으라고 그러는 거야. 혹시 여러분 믿다가 잘못 믿어가지고 혹시라도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이제 세례 요한이 백성에게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른 말도 잘해. 죄가 있는 것을 보면은 아주 가차없이 거기서 그냥 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드야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이때요 헤롯이라는 그 분봉왕이 어땠어요? 자기 동생의 아내와 같이 사는 거야. 그러면 유대 율법에 이건 뭐예요? 간음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혹시라도 말 잘 못해가지고 회가 될까봐.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아주 서리빨같이 말하자면 잘못했다고 말을 하다가 옥에 가둬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머리를 어떻게 해요? 잘려서 죽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래서 죄를 보면은요 세례 요한은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막 너희가 나누라. 군인들에게도 세례에게도 지금 누구에게도 분봉왕 헤롯에게도 지금 왜 간음하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물세례. 윤리적 도덕적인 회개의 세례. 예. 근데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세례의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이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도 누구의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 거 봤어요? 못 봤죠? 아무나 열리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에 강림하시니 세례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강림하셨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림하시고 성령이 임했고 네 번째는 뭐예요?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소리를 들었어요. 누가? 세례 요한이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소리는 어마어마한 소리예요. 왕의 대관식에서 왕이 왕권을 물려줄 때 하는 소리야. 이 소리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다윗이요 왕자를 다 쭉 놓고 뭐라고 하느냐? 솔로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그럼 이 왕권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가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지금 여기에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을요. 이것을 눈으로 보고 세례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귀로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제사장은요 몇 살부터 사역이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 제사장 사역이 시작되는 거 30살이잖아. 레이인데 30살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배우면 이거 다 배웠잖아. 강집사님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구약을 배우면 신약이 다 해석이 돼. 그냥 구약을 안 배우면 해석이 부분적으로 해석이 안 돼. 30살부터 시작이야. 대제사장인데 예수님 30살부터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30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이제 누구냐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요. 누구부터? 예수 아버지가 누구야? 요셉. 요셉의 아버지가 쭉 나와가지고 이제 38절에 보면은요. 38절 읽어봐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예수에서 아브라함까지는 2000년이에요. 그런데 이 족보가 아담 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이 누가는요. 그러니까 아담이 아니라 누구까지? 하나님까지 끝까지 말합니다. 창세부터 누구까지? 예수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 족보를요.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물세례 준비하는 새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세례예요? 성령 불세례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엄청난 성령 불세례인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회개하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내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익이 아니라 상대방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다 내 중심이야.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상대방 중심. 내가 이 말에서 저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 어떨까? 말 못해. 내가 이 말에서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떨까? 말 못해. 나 잘난 척하자고 그냥 막 잘난 척 해가지고 저 사람 짓밟으면 저 사람 어떨까? 얼마나 열등감 느낄까? 잘난 척 못해. 성령 받은 사람. 사람은 성질이 급해. 그래가지고 배려하고 싶은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못 기다려. 성령 받으면 차츰차츰 변화돼. 여유가 생겨. 아멘. 상대방의 무례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잘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부정적인 마인드가 아니야. 긍정적인 마인드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어때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안아주는 거예요. 상처받은 데가 있으면 싸매주는 거예요. 잘못이 있어도 어때?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다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함을. 그러나 성령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잘났고 나는 잘했고 누구만 못했다? 네가 못했다라는 거야. 부부지간에도 네가 못했다. 상대방한테도 네가 못했지 나는 잘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부족함을 인식하는 거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그리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다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영성이 가면 갈수록 깊어져요. 남을 비방하지 않아요. 왜? 남을 비방하면 회개해야 되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남을 비방하면.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영성이 없다고 보면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 말하지 말아야 돼. 영성이 깊은 사람은요, 늘 회개하는 거예요. 늘 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해요? 육신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 탐욕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마음으로 미워만 했어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무디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개해요? 남들이 다 하니까, 안 하니까 나도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 마음으로 에이 하면서 혹시 이랬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바로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민해가지고 이것을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를 안 하면은요, 죄가 그대로 다 있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이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회개를 준비하고 불세례로 우리를 성령으로 해가지고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을 때 얼마나 많은 눈물과 콧물 마저 다 회개 다 쏟아 넣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회개가 중요해요? 죽으면 다시는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죄를 사함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죽기 전에는 낱낱이 회개해야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길거리에 가다가도 회개하고, 생각나는 대로 다 회개하고, 평생의 주 앞에 갈 때까지 다 회개하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회개했어요? 이 회개를 하는 사람은요, 늘 자기를 점검해요. 난 비방할 새가 없어요. 나 잘난 척할 새가 없어요. 잘난 척하면 바로 회개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면 회개하는 사람은 변화가 돼요. 자기 속마음을 찢는 거예요. 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고 이 속마음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속마음으로 짓는 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미워한 건 넘어가지 말고, 입으로 지은 죄 넘어가지 마세요. 다 죄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살아있을 때 다 회개하세요. 자식에게 모지 말한 것도 다 회개하세요. 자식도 인권이에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죄는 진노의 대상이에요. 이 진노가 지금은 유보하지만 마지막 재림 때는 반드시 진노의 잔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다고, 마음으로 찾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우리 심령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몸으로 지은 죄, 여러분 무지도 죄예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가르쳤잖아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회개에 대해서 주장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지은 죄 회개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생각으로 지은 죄도 회개하라고 얘기했어요. 낱낱이 고백해야 돼요. 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신앙이 성장돼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죄가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죄가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에 앞서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세례는 우리를 구원하는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세례를 준비하는 세례예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성령 세례를 받고 정말 언제를 다 씻음 받고 매일매일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라도 전부 다 해결하는 것이 평생에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아멘.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제는 건성건성 대충대충 내가 믿으니까 당연히 내가 천국에 간다. 여러분 못 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못 가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반드시 매일매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마음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우리가 대충대충 교회에 앉아서 뭐 한 것처럼 믿음이 많은 것처럼 믿는 척 회개하죠. 오늘 세례 요한의 이 귀가 쟁쟁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정말 진노의 그 잔을 귀가 쟁쟁하니 듣고 늘 우리는 회개하고 죄가 무서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리고 회개만 합시다. 조금 한 거라도 다 얘기해야 돼요. 수천 가지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고 지나친 죄가 너무나 많아요. 볼륨 좀